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 것입니다. 들려오는 찬송 소리도, 목사의 설교 어조도, 옆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어디서부터 펼쳐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 괜찮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아주 작은 틈만큼이라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완벽하게 파헤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을 몸몸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시골길을 한 어린 딸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매서웠고 바닥은 미끄러운 얼음판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마다 아이는 발이 미끄러져서 몇 번이고 넘어져 무릎을 깰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이 어린 딸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길이 너무나 미끄러워요. 내가 아빠 손을 놓칠까 봐 너무나 무서워요. 내가 아빠 손가락을 더 꽉 잡고 갈게요.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멈춰서서 아이에게 눈을 맞추면서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아빠 손을 꼭 잡으려고 했어도 내 작은 손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빙판길에 미끄러지면 잡았던 손을 놓치고 만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의 손목을 꼭 잡고 간단다. 아빠가 잡은 손은 내가 미끄러지듯 샘바람이 불어와도 눈보라가 쳐도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 아이의 안녕과 생명은 아이가 아빠를 잡고 있는 그 작은 손의 악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은 그 강한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신앙의 원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약해서 삶의 풍랑 앞에 손을 놓아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슬프고 초절한 어둠 속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 가셨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28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추앙받는 왕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였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가 그의 삶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그의 인생의 황홀기에 보게 되면 차라리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장 비극적이고 잔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 칼과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가장 신뢰하고 머리를 맞대던 모사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의 편에 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조차 순식간에 다윗을 떠나서 젊고 매력적인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관에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왕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 왕궁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평생을 나라와 백성 위에 바쳤고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칼날이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절망,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막힌 수치와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싸울 군대를 먼저 모았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노와 원망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의 데시벨을 높여 고함을 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가능성이 0.001%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 영혼으로 갈망하며 부르는 절규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무덤은 참담한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입을 닫으신다면 비록 내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나는 이미 죽은 시체와 다름없다고 하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밤을 만나본 적이 없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 뜯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몸에 모슬병이 찾아오고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알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을 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경고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야 할 대상,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걸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풍랑에 불면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느 깊은 산골의 오래된 성당 지하 창고에 작은 조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는 수년 동안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어두운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는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고 작을까? 이 어둡고 눅눅한 지하실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다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겠구나. 조는 날마다 자기 비하와 절망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밖에는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온 마을에 전기가 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성당의 늙은 신부님이 촛불이라도 찾기 위하여 지하실 창고로 내려왔습니다. 신부님은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 작은 초를 차단해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과 빗줄기가 몰아치는 성당 꼭대기의 높은 중탑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는 덜덜 떨면서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커다란 폭풍우가 치고 캄캄한 밤에 이 작은 촛불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한 번만 크게 불어도 제 불꽃은 꺼져버릴 텐데요. 제 작은 빛으로는 이 깊은 세상을 조금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따뜻하고 정겨운 목소리로 초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가진 작은 불꽃 하나만 바라보는구나.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단다. 이 높다란 종탑 뒤편에는 렌즈와 커다란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단다. 내가 내 몸을 녹여 작은 불빛 하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뒤에 있는 반사경이 그 빛을 수천 배, 수만 배로 증폭시켜서 저 멀리 거친 바다까지 빛을 쏘아 보낸단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초가 자신의 몸을 조금씩 녹여서 작은 불빛을 피워내자 종탑 뒤에 있던 커다란 반사경이 그 작은 빛을 받아서 바다 멀리 강렬한 등대빛으로 반사시켜 나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방황하고 암체에 걸려 죽어가던 수많은 선박들이 그 강렬한 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냥 중얼거리는 몇 마디 언어, 눈물 몇 방울에 불과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거대한 삶의 문제가 바뀔까? 이 가난과 질병과 슬픔이 해결될까? 그리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반사경이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단식과 보잘것없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하는 반사경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것은 내 삶의 지형을 바뀌고 내 가정의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절망의 바다를 비추는 거대한 기적의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내 작고 미약한 기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사경을 통과하게 될 때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기도의 매우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말합니다.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언약궤는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 들판을 헤매며 기도할 때 그는 언약궤가 있는 방향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내 고집과 내 능력을 포기합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피한 군사가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원리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잔인한 아말렉 조속이 찾아와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칼을 차고 골짜기 전쟁터로 나갔고, 영적 지도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참으로 놀랍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기운이 있어서 손을 높이 들게 되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밀어내고 승리하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도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을 휘두르는 군사대의 용맹함이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피곤하여 내려오려 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침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손 자체에 무슨 신비한 초능력이나 요술이 들어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라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각 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은 하늘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닿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항복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많고 적음이나 싸움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승패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서 있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한 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고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연주회가 열릴 때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어느 날 위대한 연주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젊은 음악 지망생의 감격에 차서 백발의 피아니스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존경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유려하고 화려한 손가락 테크닉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선생님처럼 건반 위에서 기적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영혼을 울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 피아니스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주름지고 마른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비밀은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무대 뒤 어두운 대기실에서 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네. 젊은이가 의아해하자 노 피아니스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 내 허물 많고 약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주님, 제 손은 무력합니다. 제 손가락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네. 내가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 손가락은 내 기교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평안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의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내 지식, 내 경험, 내 스펙이라고 하는 10손가락 의지한 채 세상이라고 하는 피아노 건반을 거칠게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에서는 불협화음이 나고 관계는 꼬이고 영혼은 피곤함과 허무함에 지쳐갈 뿐입니다. 이제 내 손을 올려야 합니다.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오케스트라처럼 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연주할 수 없었던 인생의 아름다운 기적과 평안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거리였습니까? 기적을 베푸셨던 가버나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으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라는 기도의 동산에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하셨기에 골고다 언덕의 참혹한 십자가 현장에서도 마침내 다 이뤘다 하시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순서를 바꾸어 살아갑니다. 내가 치열한 일터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먼저 승리해야지. 내 힘으로 이 싸움판을 이겨내야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과 승리도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 살아가라 할 때 우리는 피곤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현장만큼은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방 한 구석이 바로 하늘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지 마시고 반석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벽을 만나셨습니까? 세상의 수단을 찾아 방황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항복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매듭처럼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적은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가 기적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힘과 지혜만을 믿고 살다가 넘어지고 상처받았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님 향해 거룩한 손을
올려드리오니 반석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기도의 현장을 지킴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